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이 본문을 보시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려운 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아시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4번이나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 이 전체 안에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관리였지만 부자인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끝에 가서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3가지의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 관리면서 큰 부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 이게 큰 오늘 이야기의 큰 문맥인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여러분 18장 오기 전에 보시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사람들이 자기 아이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한두 명 데리고 온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집집마다 젖먹이 아이까지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정말 갓난쟁이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라고. 왜 그랬냐면 이 당시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눈앞에 어린아이들이 수백 명 있어도 사람이 아닌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쉽게 말하면 개론 수업이에요. 개론 수업. 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어린아이는 어떠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어떤 면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준 그대로를 실천하고 따라가는 게 어린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이들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얘들아, 횡단보도 건널 때는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때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깨달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린아이, 가르쳐줘도 시킨 대로 안 하고 배운 대로 안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 두 사람, 아까 말했던 관리이면서 부자인 사람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전혀 별개의 사람 같지만 이 두 사람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리는 문제에 교집합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를 해야 내가 영생을 얻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보니까 율법도 지키고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딱 말하잖아요. 부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부족함과 내가 보는 이 많이 가지고 부족함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죠. 이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부자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부족하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율법에 나온 대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말했으면 너 그거 돈, 네 재산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 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본 부족은 뭐냐면 너는 실천이 없어, 실행이 없어라는 걸 부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큰 부자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큰 부자인 것 때문에 근심하죠. 돈이 걸리면 근심한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에게 뭐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버리라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포기하고 나눠줘서 흘려보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 주님, 저는 다 버렸습니다라고 말하죠. 이 한쪽은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쪽은 너무 많이 가졌고 버리라고 하니까 못 버리는 상황에 있는 큰 부자와, 반대로 베드로는 다 버렸대요. 너무 대조가 되죠. 그럼 언뜻 보면, 이 성경을 딱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야, 이 베드로라는 사람 참 근사하고 멋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인데 누가복음 이제 22장 가면 뭐 나와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다 버렸다는 사람이 예수님 3번이나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베드로가 다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로 버린 게 아니고요, 입으로 버린 거예요, 입으로. 실천도 없고 실행도 없고 진심도 없는 입으로 다 버린 거죠. 왜 그랬냐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고기잡이하고 뭐 하던 것들 다 버렸으니까 그 사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 버린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 버리고 포기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매우 표면적인 거죠. 내가 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린다라는 건 뭐예요? 의지했던 돈이나
의지했던 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로 버리는 건데, 정말로 베드로가 여러분 이 18장에서 진짜 버렸다면 22장 가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 신학자들도 다 그래요. 이 사람은, 베드로는 우리 하는 말로 입만 사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 부자에게 말하니까 뭔가 좀 이 호기가 발동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못 버려. 주님, 하지만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입으로 버리는 베드로와 진짜로 돈을 못 버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어린아이를 등장시켰고, 이게 개론 수업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실천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사람이 왜 어린아이가 못 됐을까요? 이 사람 두 사람은요, 대표적으로 뭘 말하고 싶냐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큰 부자와 베드로예요. 이 큰 부자는 왜 어린아이처럼 못 돼요? 못 버리잖아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얘들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리면 안 돼. 분명히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큰 부자는 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못 썼어요? 못 버리잖아요. 그 돈을 버리지 못하니까 큰 근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리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큰 부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만 버린 거죠. 실천 없이, 실행 없이 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죽으면 물 위에 입만 둥둥 뜰 거라고 딱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 막 말만 잘하지 실천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지금 큰 부자에게 이 두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못한 모습은 둘 다 진짜로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버려 그럼 버린다고요. 버리지 마 그럼 안 버린다고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지금 큰 부자나 베드로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 태도, 의중이, 목적이, 자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모습 속에서 이 오늘 성경에 큰 부자와 베드로를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하나로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 선생님, 오늘 본문으로 더 넓게 확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들아 이것은 버려라 했을 때 네 하고 버리는 게 어린아이라고요. 이건 버리지 마 하는 것은 안 버리는 게 어린아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돈이 많아서 못 버리고 한 사람은 입으로만 버리고 있으니 어린아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되시되, 특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돈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부자를 예수님이 너 다 지켰다, 다 했다, 우리로 치면 주일도 지켰고 11조도 했고 뭐 봉사, 헌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너는 돈 그거 팔아가지고 이웃들한테 흘려보내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돈이 있으시면 그 돈을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걸 보면 여러분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신자는 돈 하시면 안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돈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돈의 흐름의 방향이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교회,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물질이 흘러가는데 그걸 버릴 줄 아셔야 합니다. 둘째로 입만 살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버리시라고요.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 저희는 다 버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의지하는 대상을 진짜로 바꾸시라고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아니면 안 돼인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복음 아니면 안 돼, 교회 아니면 안 돼. 그게 진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주님 저희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못 버리겠습니다. 주님 못 버릴 것이 너무 많고요.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내 마음이 힘들고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신자답다고 봐요. 입으로는 버렸습니다라고 말하고 뒤로 가서는 그 안 버린 것들 쟁여가지고 챙겨가지고 내 욕심 차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짜 못 버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제가 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으니까 하나님 때와 방법을 따라서 저로 하여금 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더 멋진 사람입니다. 못 버리면 못 버린다고 하세요.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내가 흘려보낸 물질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우실 겁니다. 내가 또 어린아이처럼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인정하면 입으로만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 저는 진짜 못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할 때 하나님이 어쩜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아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못 버리니? 그럼 내가 내 방법을 통해서 더 필요한 곳으로 다른 사람이 버리게 내가 또 역사하지도 않겠니?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입으로만 버린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버릴 것을 알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세상의 많이 흐름과 사조 또 세상의 많은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많이 가져서 큰 부자여서 버리지 못했던 부자처럼 성도들 안에는 모두가 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버리는 것을 쉽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생이 경제와 돈과 가정과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버리는 수준과 단계를 일방적으로 무작정 다 처음부터 모두 다 버릴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조금씩 버려나가는 훈련과 모습들이 삶 속에서 배워져 나오고 훈련되어질 때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베드로처럼 입술로만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 못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 버리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못 버린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못 버리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못 버린다라고 말할 때 그 못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지금은 내가 못 버린다라고 말했던 것이 1년 뒤, 2년 뒤에는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의 어린이다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